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숙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사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그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등장시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이 짧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도 이 한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미 앞서간 이들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바른 길을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그리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이어야만 한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우리가 늘 바라는 바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의 내용도 보면은 큰 흐름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전에 한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북이와 토끼가 사실은 상대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은 도저히 겨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 동화 작가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토끼가 거북이에게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던 것은, 그 동화 속에서의 교훈은 토끼는 목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늘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진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는 열등하고 능력도 안 되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봤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늘 목표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거북이는 자기 역량이 모자라지만은 경쟁자인 토끼를 본 게 아니라 다다라야 될 목표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 항상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지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은 여러분 소망 없어요. 성경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울이 왜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가요? 사울은 다윗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윗만 보니까 넘어지고 이제 실패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상대가 아니에요.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보면 어제 이 사울 왕이 급히 그냥 볼일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짜 호랑이 굴이었던 것이죠. 이미 그 안에 깊은 굴 속에서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거기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면은 죽이자고 하면은 그때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생각하고 처단할 수도 있겠고, 또 거기 함께 한 사람들도 죽이자고 한 거예요 이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 보통은 자기가 죽일 수 없어도요,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저 사람들이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 손으로 피 묻히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남의 칼을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차도살인, 차도란 남의 칼이거든요. 차도, 남의 칼로 사람 죽이는 걸 차도살인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칼에 피 안 묻히고도 남의 칼에 피를 묻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 안 했어요. 사울의 손을 대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용변 보는 사울 왕에게 몰래 가지고 그냥 옷자락만 잘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오늘 읽은 말씀이,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겠죠.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이 왜 그 사울을 이게 뒤에 대고 소리를 쳤겠어요? 잘라놓은 옷자락을 증표로 해서 자기의 진심을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자 하면 죽일 수 있는 왕이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진심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왕에게 외치면서도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정적 관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깍듯이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또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데 다윗은 자기 진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왕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윗이 그 왕에게 큰 소리로 전했겠죠. 그러면서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용변을 보다가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이 베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순간 어떻겠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야, 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예? 진짜 막 진땀이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렇다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야,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고요, 악령에 쓰이면은 이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순간만큼은 사울도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다는가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칭하는 표현이 여기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먼저 8절 둘째 줄에 보면은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두 번째로는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도 자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11절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여 기름 부은 자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호칭 속에는 자기의 마음도 담겨지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도 그 사람이 존경만 받을 만한 분이라면 그 분이라고 일컫죠.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땡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놈, 그 년, 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부르는 것이지만은 그 분이라고 일컬은다고 하는 거는 그거 되게 인정받는 거죠. 근데 그 땡땡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 사람이 형편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대해서도 아주 깍듯하게,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겸손한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기름 부으신 자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그리고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그 사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이런 호칭 속에서도 다윗이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됨의 그 믿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옷자락을 보소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옷자락을 베어냈다 잘라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자르다는 표현이 강조되는 거는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요, 재물을 쫙 갈라 놓을 때 그때 자르다. 또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낼 때도 이 베어낸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잘라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라낸다는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그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의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영원한 생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인간이라는 말뜻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은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죄로 인하여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는 12의 혈루증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에 그는 그냥 온갖 백방으로 줬다는 것을 다 찾아 헤맸던 사람이라, 그러므로 그냥 다 경제적인 것을 허비해서 그는 그냥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몸도 만신창이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마지막 저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몰래 만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누구든지 스쳐 지나가면서 손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고, 그 여인에게 그 만졌던 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여인에게, 사실은 그 여인의 그 혈루병으로 말하면 여인의 생리적인 현상,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병리 현상인데, 그거를 폭로시킨다고 하는 게 그 여인으로서는 두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좀 매너 있게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 일을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폭로를 하셨는가? 그 까닭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만일 몰래 그냥 묻어뒀더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 행위가 지금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흐려진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또 자기가 했던 행위를 잊어버리고 그에게 남는 거는 용한 사람의 옷자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더라도 또 용한 사람을 만나면 그 용한 사람의 옷자락을 찾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지, 아무 옷자락이나 만난다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 사람이나 능력이 보이면 옷자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낳은 것은 너의 믿음으로 낳은 것이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는 옷자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낫게 하는 것이구나. 옷자락은 하나의 이미지고,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본질,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슨 용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이고 그 믿음으로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용한 사람을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떠납니다. 공안교회 서운하면 떠나요. 왜? 용한 교회나 용한 사람이 보이면 떠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용한 교회, 용한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지 무슨 용한 사람, 용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이 옷자락, 그 여인이 예수님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평생을 믿음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긴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